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라고 쓴 닉 소프가 자기 인생을 리셋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52가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지만 이분의 책에 보면은 그래서 장거리 수영도 한번 해보고 또 여행도 땅끝에서 땅끝까지 해보고 또 영국 택시 블랙박스를 몰면서 몽골까지도 가보고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도전해서 자기 인생을 리셋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처음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과자를 끊는 것이었대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과자부터 안 먹기 시작한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리셋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재미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만족하십니까? 한번 닉 소프같이 우리 인생을 한번 리셋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다른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31절에서 43절에서 소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먼저 겨자씨 비유를 보면 이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작지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씨 자체는 미미하고 존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볼 만한 그런 씨는 아닐지라도 바로 그 씨가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룩의 비유를 보아도 어떤 분은 이 누룩의 비유는 또 겨자씨와 다르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지만 저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서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있는 이 누룩은 찾기도 힘들어요. 분간하기가 힘들어도 알아보기도 힘든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된 것 같이 그리고 그 나무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이 누룩의 비유도 이 가루 서말 속에서 알아볼 수 없는 미미한 누룩이 빵을 만들게 하고 부풀어서 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향력은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천국이 이와 같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집에서 내가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달 드리는 무슨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아니면 성경 읽기라든지 성경 문답한다든지 바쁘지만 직장 나가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잠깐 그 10분에서 15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면 아침에는 내가 잠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에 집에 앉아서 부부는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말씀을 피고 가정 예배를 드린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15분 정도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이런 시간들이 한 달, 1년, 10년, 20년 모여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겁니다. 이 미미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이 시간들을 모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조그만 눈덩어리를 하나 요만한 배구공만한 눈덩이를 가지고 산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굴려내리면은 처음에는 그 눈덩어리가 작게 보일지라도 산 아래서 내려와 봐서 볼 때는 그 눈이 비치볼 같이 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남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어떤 교회 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큰 격려도 없지만 이게 만약에 레벨로 따지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하기 싫은 힘든 일이지만 내 책임을 다할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교회에서만도 아니고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내 책임을 다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그리고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존재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나는 이런 미미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책임을 우리가 그래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통해서
교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여러분 통해서 또 동시에 내 믿음도 하다 보니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미하여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더라도 꿋꿋하게 감당하여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큰 나무처럼, 또는 누룩이 크게 부풀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또 쉼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요구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씨를 받는 자는 세상이고, 또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나쁜 씨는 가라지는 악한 것이라고 하면서 가라지는 원수 마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곡식과 가라지를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몰라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렇게 묻듯이, 모르면 물으세요. 전도회 회장님께 물으시고, 구역장님께 물으시고, 장로님들께 물으시고, 또 교육자에게 물으세요. 모르면 물으세요. 그리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해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마지막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지 않는 자는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가는 결말과 해같이 빛나는 결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자들, 그런 자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44절에서 50절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좋은 진주를 찾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 두 가지 약간 좀 다른 각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요점은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덮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은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할 줄 모르다가 발견하게 된, 뜻하지 않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찾지도 않았지만, 도무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보화를 찾게 되었던 것과, 반면에 진주는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려고 아주 그냥 눈을 뜨고 진주를 계획하며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다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든지, 아니면 내가 찾다가 발견한 진주든지,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발견한 그 보화와 진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밭과 그 진주를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재산을 파는 농부나 진주 장사를 볼 때 어리석구나, 나는 그런 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남이 볼 때는 어리석다, 이해할 수 없다, 저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할지라도,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유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저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자가 천국을 발견한 자다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아는 자. 오늘 안 드리면 이번 주는 안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번 주는 한국에서 중요한 동창생들이 왔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주일날 우리가 만나고 또 이번 주는 어떻게 그동안 날씨가 아주 안 좋았는데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너무 좋다든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예배는. 그러나 이 예배의 귀중함과 가치를 아는 자는 그런 동창생이나 그런 날씨가 좋으므로 어느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보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감동을 준 한 사건은 토요일날 결혼식을 시켜줬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허니문을 간다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가슴에 이 젊은이들인데도 믿음이 좋구나. 주일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간다는 것. 그 커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얻을 수 있는 것,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을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도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이 비슷한 내용 속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 바른 믿음,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내는 것은 오늘 갈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날에 갈라내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자가 천국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갈 거예요. 또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멋있는 일, 참 영광스러운 일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일, 미미한 일도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큰 나무가 되고 또 큰 부풀어 오르는 그런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을 가진 자답게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